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 주안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 환영하고요. 안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메시지하고 다 함께 서로 환영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들 통해서 드린 주보에 보면 금요 예배가 7시로 되어 있는데 금요 기도와 찬양의 시간은 8시입니다. 그래서 좀 정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묵도 시간에 우리가 축도 후에 묵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2, 3분 정도 각자 은혜를 더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의자를 정리하지 마시고 먼저 일어나시는 분들은 움직이시면 되고요. 묵도가 끝나고 다 함께 의자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 말씀인데요. 제가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아미 채플린으로 애뉴얼 트레이닝 2주 동안 미군을 섬기는 일을 이제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늘푸른 교회는 한 개인 목사의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없더라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교회니까 우리 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이 목사가 없어도 괜찮구나 이런 걸 좀 같이 누리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대하고요. 기도로 중보하고 다음 주일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 함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우리 친구들 메시지로 나아갈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네,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아멘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한솔이, 수연이 안녕? 안녕 해주면 좋은데. 안녕? 얘들아 안녕? 예,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찬식에 드리고 우리 늘드림 친구들 이렇게 어른들하고 삼촌 이모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 처음이죠? 네,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예, 나 처음에 목사님은 너무 익사이링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텐데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너무 중요한 말씀을 목사님이 이야기할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아멘? 예, 너무 어렵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다니. 안 어려워요? 예. 자, 목사님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자리에서는 아빠 말고 목사님 한번 해볼까? 예, 목사님이에요. 자, be patient in faith. be patient in faith. 믿음 안에서 인내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blessed. 복되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인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나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잘 경작을 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일을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현배가 한번 대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씨를 뿌리면 열매가 바로 났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은 물 주고 그 다음에 다음날 자라나요? 아니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시간이 열매 맺으려면 오래 걸려요. 하나님을 믿으면 be in faith.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라는 걸 믿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을 하세요. 열매를 맺으신다 그래요. 자, 현우야,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좋은 일을 하실까? 생각해보면 참 좋은 질문이지. 자, 우리 한이야, 하나님 어떤 열매를 맺으실까? 우리 안에서 믿음의 실현? 너무 고차원적이고 예, 우리가 being patient 하는 게 벌써 챌린지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patient 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 fruits of faith,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데 우리 마음에 감사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온유함으로 채워주세요. 목사님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구들 기억하세요. being patient in faith. 인내로 기다릴 때, 믿음 안에서 인내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을, 열매를 맺으세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는지를 배우고 또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도움을 받고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encouraging 하면서 we being patient in faith together. 알았죠, 여러분? 자,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예, 하나님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인스턴트한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journey는 그렇게 인스턴트한 것이 아님을 저희가 압니다.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 기다리고 하나님 알아가고 예수님 알아가면서 사랑을, 감사를, 평강을, 인내를, 온유함을 그 아름다운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혜 선생님과 송화 선생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이모 삼촌들, 우리 친구들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웰커밍 하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내려가서 또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 첫 부분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설교도 여기서 직접 하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하는데 우리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래도 어른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보다는 디스트랙션이 좀 있죠.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퍼포먼스, 공연이 아니죠. 예배는 우리의 어떤 깨끗하고 잘 살아온 모습을 프리젠팅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지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이만 먹어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좋으신 분을 같이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우리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아이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 이제 나아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주제는 두 가지 시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 시험이에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시련, testing of faith, 믿음의 시련이 있고 you will meet various kinds of trials,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겪게 될 것이다. 그때 기뻐해라. 왜? 믿음의 시련은 너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겪는 시험은 좋은 거야. 너를 운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래서 주일날 지난 주일 말씀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주일 설교를 또 들으시고요. 오늘은 다른 종류의 또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험의 연속이죠. 시험의 연속입니다. 예. 가족도 나를 시험하고, 아이들도 나를 시험하고, 직장에서도 나를 시험하고, 하여튼 뭐 시험의 연속입니다. 예.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쪼잔하게, 내지는 참,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성장하지 않게 하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제가 시험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삶 가운데 있는 시험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또 이제 미국에 사니까, 시험하면 이제 영어 시험이 항상 떠오르죠. 우리 학교 다니지 않아도, 이제, 집 밖만 나가면 영어 시험을 봅니다. 영어 시험을 보고요. 20년 살든 30년 살든, 여기서 이제 태어나고, 미들스쿨, 하이스쿨 다니지 않으면 그 시험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토요일 날 그 카페를 이제 교우분하고 가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이제 시켰습니다. 커피를 시켜서 이제 캐시어분 앞에 갔더니 캐시어분이 이제 요새는 이름을, 뭐 항상 이름 물어보죠. What's your name? 그래서, my name is Lee.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예, 제가 리잖아요, 리. 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면서 딱 하고, 앉아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음식이 준비됐다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마침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알리! 그러더라고요. 알리! 부르는데. 근데 느낌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난 알리가 아닌데, 느낌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저희가 딱 시켰던, 아메리카노 2잔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거구나. 그래서 알리로 가서 잘 받아서 이제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제가 시험에 페일했다. 네, 영어 시험에 페일했구나. 그런데 굿뉴스는 뭐냐면, 믿음의 시험은 통과했어요. 믿음의 시험을 통해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나를 알리라고 부르던, 나를 알리바바라 부르던, it's okay. 예, 나는 상관없죠. 난 하나님의, 너무 거창한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 동양인을 비하하는 거야? 어떻게 내 발음을 못해? 이렇게 화나고 다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알리바바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나는 이 맛있는 커피 마시면 되고, 그렇죠? 이 시간을 즐기면 돼요.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감동이 안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제가 아침에 조깅을 하는데, 오늘 아침 조깅했어요. 조깅하는데, 여기 레저버에 보면 여기 오리들이 많이 삽니다. 약간 가정하면 한 1000마리 정도 살아요. 막 뜨는데 오리들이 진짜 무슨 깽처럼 한 블락을 다 에워싸서 이렇게 막고 있어요. 딱 가는데 오리들이 고개를 딱 치켜들고, 여러분 보시죠. 오리들 사람 오면 고개를 딱 치켜들고 소리를 막 내요. 꽥꽥 하면서 저를 딱 째려보죠. 꽥꽥, 네가 왜 우리 동네 찾아왔어? 이렇게 꽥꽥 하죠. 그렇게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제 안에 감히 사람이 지금 뛰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런 마음이 이제 속으로 들면서 아주 당당하게 거기를 이제 보란듯이 딱 정확히 중간을 헤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건 또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요점은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계속 테스트가 있어요. 시험을 계속 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그 말 한마디, 이름 부르는 거에서도 나의 아이덴티티가 챌린지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오리들한테도, 오리들이 째려보는 걸로도 감히 나를 째려봐, 이런 테스트를 받아요. 되게 웃기죠. 그런데 살아가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큰 집, 좋은 학군, 좋은 인맥, 이렇게 커리어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열심히 살아갑니까? 굉장히 말하면은 we want to prove who we are, how worthy I am,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까불지 마. 너 누구야? 라고 할 때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프루브하기 위한 그런 디자이어가 있고, 그런 싸움 가운데, 스트러글 가운데,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항상 살아가요. 여러분들한테 너 뭐야? 너 누군데? 라고 누군가 챌린지 할 때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대응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가져오는 시험이 있고요. 이거를 잘 이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자라나죠. 너가 누구야? 라고 누가 챌린지하고 시험할 때 나는 누구인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컨펌해 주시지?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시련을 인내하면서 컨펌되고 자라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됨, 딸됨을 누리는 자리까지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류의 시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시험은 오늘 말씀에서 좀 알아볼 텐데 그 시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찌질하게 만들어요. 찌질하게 이제 계속 그 시험 가운데 맴맴 돌도록 시험의 종이 돼서 살게끔 하는 시험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하게 나게 하는 좋은 시험이 무엇인지 그런 시험은 웰컴해야죠. 좀 힘들더라도 마땅한 줄 알고 받아들여야죠. 왜요? 자라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시험은 우리가 컨프런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젝트 해야 돼요. 뻥! 이런 건 이따위 것은 나랑 어울리지 않아. 이건 나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야. 배격해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시험, 나에게 해가 되는 시험을 분별하고 마땅히 잡아야 할 시험을 잡고 마땅히 뿌리쳐야 할 시험을 뿌리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할게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easy question.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안에서 찾아보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시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시험이 좋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시험이 나쁘다는 얘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첫 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첫 절에서는 시험을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두 번째 블락에서는 시험을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긍정적으로 보는 verse 12,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시험을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endure in faith, 시험을 잘 endure the test in faith,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life, crown of life,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상이 있대요. 근데 이제 면류관이라는 것은 victory, 승리를 얘기하죠. glory,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류관이에요? crown of life,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복 중에서도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퀄리티의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시험을 잘 견디는 사람에게. 이 시험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파지티브하고 좋은 거죠. 자, 그런데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시험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어떤 시험은 생명의 면류관, 굉장히 큰 선물을 받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시험은 욕심으로 말미암은 시험인데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양극단적인 결과를 낳아요. 생명, 죽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파괴,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헷갈리죠. 그래서 시험을 받으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시험을 기뻐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헷갈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시험이라고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의미는 좀 다릅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trial이라는 의미예요. 번역본에 따라서 다르게도 되어 있지만 다른 의미라는 걸 주목해서 봐야 돼요. trial이고요. Blessed is the man who remains steadfast under trial. 이거는 믿음의 시련이 갖고 오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의미를 찾는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trial,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아름답게 멋지게 성장시켜요. 그런데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시험은 좀 다르죠. Each person, 14절이에요. Each person is tempted when he is lured and enticed by his own desire. 여기서의 시험은 temptation이에요.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무엇으로 인한 유혹이냐면 by your desire. 욕심으로 인한 유혹이에요. 욕심으로 인한 유혹, 이 테스트는요, 이 유혹은요, 우리를 마치 슬레이브처럼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것들을 잘 구별해내야 합니다. 내 욕심이 불러온 시험의 열매는 굉장히 destructive해요.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 시험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욕심이 불러온 시험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툼과 싸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취하려 하지만 못 얻지? 너의 삶이 피폐해지지? 왜 그런지 알아? 정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너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기도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런데 못 받을걸? 왜? 너 욕심으로 구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딱딱딱 들어주는 분이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은 불의한 것, 악한 것, 죽음의 것을 요구할 때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봐야 할지도 몰라요. 자, 욕심으로 말미암은 유혹, 욕심으로 말미암은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오는 시험인지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4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 가운데 다툼이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싸움이 있는가? 들여다보면 돼요. 여러분, 이 욕심은요, 근원적으로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경영하고자 하는 마음에 뿌리를 둬요. 그게 뭐예요? 내가 왕이야. 내 말 다 들어. 이게 바로 욕심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죄의 본질이기도 해요. 내가 내 삶을 잘 경영하고 내가 원하는 걸 척척 이루는 것이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일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밟고 등에 칼 꼽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목적만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삶의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직장, 내 학교 가운데 왕이신 것이 고백되고 인정되는 그런 신앙을 원하시지 무조건 성취하고 세상에서 1등 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다툼이 있는지 싸움이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러온 다툼이라면, 싸움이라면, 분쟁이라면, 불편함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갖고 오는 시험, 나를 영광스럽게 온전하게 잘하는 그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유혹에 빠져서 진흙탕 가운데 돌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잘 지키는 것만큼이나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나의 욕심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지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남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세상을 욕하기 참 좋아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동성연애 어떻게 하면 좋아?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면 좋아? 막 그런 이야기하기 너무 좋아해요. 인종차별 얘기 너무 하기 좋아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쓰여진 모든 편지들은, 그리고 그 편지 안에 다루는 모든 이슈들은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의 서신도 누구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모태신앙들, 믿음에 대해서 일절 퀘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너의 믿음의 근원이 뭔지 체크해! 라고 시험하는 말씀이잖아요. 거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겪어야 할 시험을 겪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욕심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체크하는 것이 훨씬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욕심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건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에서도 플렉션이 있어요. 그럼 이 다툼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죠. 컨퓨징할 수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헷갈리지 않도록 굉장히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딱 제시합니다. 너의 삶이 욕심 가운데 욕심의 유혹에 빠져서 허부적대는 삶인지 아닌지 굉장히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기만 아는 사람, 욕심쟁이의 특징은요, 차별한다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굉장히 뜬금이 없죠, 갑자기? 근데 야고보서에 믿음의 얘기, 시험의 얘기를 하면서 교회 이슈를 다루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차별입니다. 페이보리티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곳은 언제나 차별이 있어요. 네 편, 내 편이 있고요. 그리고 당을 지어요. 차별이야말로 믿음 없음의 가장 뚜렷한 증거라는, 내가 지금 욕심에 미혹되어서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다라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2장 1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 믿음 있지? 너 참 믿음 있지? 복음 알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You cannot show any favoritism on people.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할 수 없어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학벌이 어찌 되었던, 배경이 어찌 되었던, 과거가 어찌하였던, 내 외모가 어찌하였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그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느 학교 나온 것, 어느 동네 사는 것, 옷 스타일이 어떻다는 것, 아니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보스턴에서 5년, 10년, 20년 살든 말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차별하는 재료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있니? 그럼 차별할 수 없어. 너 믿음이 있니? 사람들이 너에게 Who you are? 라고 물어보면 I'm the son of God, I'm a daughter of God,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너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너의 눈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보이는 게 맞는 거야. 차별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이 구체적인 예가 있다는 건 그 교회에 10대, 20대, 30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차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뭐 아무리 믿음의 가문이라 해도 5대째 믿는 집안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의 서신을 받는 집안은 10대, 20대, 30대째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혼나고 있어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이 있다면 믿음을 퀘스천해 봐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자, 여기 가까이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우리 교회 꼭 다니세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해봅시다.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라고 말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남루해 보이고 어리고 딱 봐도 어학연수생이야. 네, 제가 어학연수생으로 왔거든요. 그럼 오든지 말든지 한다면 외모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한다면 4절이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 그건 나쁜 거야. 잘못하는 거야. 그 정도로 얘기하지 않고요. 야고보서 2장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지, 차별하는 것은 간음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나 살인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나 똑같은 반역이야. 엄중하게 문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별은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별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중요하게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좋아 보이는, 나를 더 멋지게 높이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다니는 게 뭐 하버드를 디스하거나 나쁜 학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좋아합니다. 하버드의 그 명예가 큰 거, 영광, 글로리가 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큰 겁니까? 굉장히 심플 퀘스천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PhD, 닥터, 아니면 로이어,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포지션 하고 하나님의 딸로 사는 것이랑 견준다면 어떤 게 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의 딸. 그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딸과 아들과 펠로십을 갖는 걸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딱 만나면 스캔 딱 한 번 하고 어디 살지? 무슨 직장이지?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게 인간으로서는 자연스럽지만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를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프리젠트하는 불신앙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불신앙의 수준만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말, 그 미혹, 너의 욕심에 속아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심판 가운데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내 욕심에 끌려서 세상의 영광과 헛된 것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예수님 만나고 제 삶이 너무 행복해졌어요. 한국에서 외모로 차별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어떻게든 뭐 보스턴 오면서 나는 지금 유학생이지만 하버드를 각오해 말 거야. 이런 각오 한 번 안 하는 사람 많겠지만 저는 각오하면서 유학생활을 시작하고 엄청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둘째 치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참 너무나 이렇게 어메이징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컨펌해 주신다. 교회 공동체가 그걸 맛보게 해준다는 게 저에게 너무나 큰 리버레이션이고 소중한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제가 종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저도 때로는 퀘스천이 된다. 목사답지 않은 믿음의 고백답지 않은 고백을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당황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저한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복음 안에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너무나 명확해요.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는 요점은 한국에서 우리가 다 살아왔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힘듭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밟고 올라가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A를 맞아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그런 풍조가 있죠.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그렇게 아들로 자녀로 삼아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기뻐하지만, 안타깝게도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고 있던 2000년 전에 유대인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외모로 차별하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 나누면서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복음의 가치와 기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간혹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야고보사도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가치를 붙들고 씨름하는 씨름이라면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를 맛보는 그런 기회들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로 차별한다면 건물 안에만 모인 것이지 하늘의 그 온갖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라게 하는 믿음의 시련, 그 시험을 쌓아가세요. 누군가 나에게 Who are you? 라고 챌린지 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고, 말씀 안에서 나를 찾고,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나를 찾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찾는 그 지리하지만 복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함께 해가요.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까? 시비와 분쟁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씨름하는지. 그런 유혹은 컨프런트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가 막힌 거는요, 목사님 알죠? 욕심이 나쁜 거 알아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험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세상에 그 파워가 만만하지 않은 게 아니죠. 돈이 파워풀하잖아요. 커리어가 파워풀하죠. 프로페셔널이 파워풀하죠. 그리고 가치도 있죠, 세상에서.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내가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존재고 가치인지를 지리한 시간을 견디며 배우고 알아가고 심화하면서 이 유혹이, 이 욕심이 얼마나 쓰레기 내지는 악한 것인지를 아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그냥 멋진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딸, 아들 된 그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풍성히, 더 깊이 놀라운 리워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시험이 가득하죠. 하나는 믿음 안에서는 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욕심 가운데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우리로 자라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시험이 믿음의 시험이고요. 피해야 하는 시험은, 끊어버려야 할 시험은
욕심으로 말미암은 시험이에요. 그런 다툼과 분쟁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자리로 나아감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진리 안에 낮아지는 마음이 오늘 있다면 기뻐할 일입니다. 왜요? 주님이 가까이 와 계세요.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요. 비워진 자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말씀 구절로 마치겠습니다.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붙잡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너는 누구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증명하라고 닥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과 감사와 능력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삶 가운데 욕심의 노예가 돼서 그 시험에 빠져 허부적대고 있었다면, 그렇게 다투고 분쟁하며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과 원수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공동체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단호히 말씀하시는 주님, 다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당신을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정의,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알며 몸서리치는 그 행위, 받은 은혜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귀히 여기는 그 사랑의 행위, 주님, 믿음의 열매가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열매를 소망하며 믿음의 시련을 감당하는 교회, 욕심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 길을, 그 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또 기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